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찍 나오셔서 또 연습하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대원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은혜로 또 평강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5월은 참 무척 우리가 분주하게 특별히 가정의 달에 또 가정의 행사들 또 교회의 행사들 여러 일들로 분주하게 5월을 보냈고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지요.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순국 선열들을 또 기리는 현충일도 있고, 또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6.25 기념일도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달은 성령을 주제로 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인과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은 삼위일체 주일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일을 말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삼위일체에 초점을 둡니다.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죠.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 이 모든 기리는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로는 흰색을 사용하는데요. 저도 오늘 스톨과 가운과 강단보를 흰색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흰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사용되는 색깔로서 이 흰색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빛입니다. 즐거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성령님, 이 성령의 주제로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792년 평범한 청교도 농부 가정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요. 피니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니는 성장하여 예일대학에 진학할 꿈을 꾸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합니다. 이후에는 한 법률사무소에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언제 얻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는 정기적으로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다루는 일을 맡았습니다. 피니는 29세가 될 때까지 성경이나 설교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 안에서 자주 목회자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청년회에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비꼬듯이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공부하면서 법률 서적이 대부분 성경에 높은 권위를 두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피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종교인들의 문제가 결코 성경 때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의 명백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갈수록 구원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니는 자신이 구원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결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성경책을 숨기고 법률 성적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음이 괴로워 기도할 때조차도 혹시나 밖에서 사람들이 들을까 하여서 열쇠 아시죠? 열쇠의 구멍을 종이 같은 것으로 막고 소리를 죽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피니는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821년 10월 10일 아침 피니는 그의 사무실에서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피니는 당시의 회심 체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쓰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 하였다. 나는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다 적셔 놓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마치 전류의 파장이 내 온몸을 꿰뚫고 흐르고 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령의 사랑이 내게 밀려왔다. 성령의 파도가 계속 밀어닥칠 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 찰스 피니는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 중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데오루드 H.F. 박사님은 오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도 내주하십니다. 농사를 하는 우리 농부에게도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열흘째 오순절 날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를 또 혀 같은 모습의 불의 모습으로 120명의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120명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요. 성령 충만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6월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두 단어로 합쳐진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과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 성령,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한 4가지 일을 하십니다. 화면에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 속에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나를 깨닫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에 보면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충만을 가득히 차다.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음, 이런 뜻으로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로 성령 충만, 이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정의하고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을 찾아보면 모두가 성령 충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모두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설교를 시작하더니 오순절 하루 동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더니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이어 나오는 4장 8절,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지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일회성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다 같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한 바나바를 아시죠? 제가 지난 주일날 바나바와 관련된 설교를 드렸습니다. 바나바를 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아멘. 바나바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하던 바울은 누가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의사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다 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 역시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베드로, 스데반, 바나바, 바울 모두 특징이 있다면 뭐였습니까? 모두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 들라면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설교를 다 못합니다.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리신 찰스 피니 목사님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놀라운 회심을 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한 찰스 피니는 후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역할 때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피니가 뉴욕주에 있는 소돔이란 마을에서 집회하게 되었는데요. 집회를 시작하고 불과 1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으로 다 내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모습을 본 피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둘러도 그들을 그렇게 재빨리 넘어지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넘어지기 시작하여 2분도 채 못 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주저앉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 우리 2월 달에 인도 로타교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인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단기 선교 선교팀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첫날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마 가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다 보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쓰러지고 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방직 공장을 겨냥할 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하던 한 여성이 찰스 피니가 다가가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푹 쓰러졌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크게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 마치 화약이 폭발하듯이 그 방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공장 주인은 공장 일보다 영혼 구원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날로 공장 문을 닫고 찰스 피니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사로 부흥 집회를 했답니다. 그 집에 모든 직공이 다 참석했고 며칠이 지났을 때 모든 직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피니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제가 1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은 에베소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는요, 술 취해서 방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가운데 술을 안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에베소에 신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신전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술 취함을 자랑거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런 상황을 알았기에 불신자들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의 여러분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한 번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늘 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연속적으로 늘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들이 지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 본문 성경 구절과 비슷한 동행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18절 말씀을 앞과 뒤에 세 가지씩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세히 주의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이제 보셨겠죠?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저한테 많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늦게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 다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학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박사 과정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을 다 알 수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18절 중심으로 뒷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19절, 20절, 21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보면, 자, 첫째,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해요. 어떤 분은 보면요, 길 가다가 찬송을 합니다. 어떤 분은 운전대 잡으면서 찬송하면서 갑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콧소리로 찬양하고 입소리로 찬양하고요. 여러분, 설거지,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신이 나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해?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찬송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가 충만합니다. 20절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 손을 얹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산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면 성령 충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요, 아니요는 아닙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는 계시지만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찰스 피니는 18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찰스 피니는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게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 서론에서는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나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일반적 원인을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일반적 원인이 뭘까요? 자, 보세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리 안에 거짓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눈을 속인다든지, 정직하지 못하든지, 경건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거짓된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경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령님과는 교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원인은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요? 항상 낮은 곳에서 흐를까요? 낮은 곳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자, 네 번째는 죄를 완전히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백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선언된 후 이어서 회개 이후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성령 체험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죠. 1907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는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그는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날 남은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친구의 부인에게 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을 뉘우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자네가 부탁하네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그 돈을 그분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우렁찬 공개 자복이 터지자 여기 그림 보이죠? 여기 화면 보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중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을 지나서 원산 여러 지역까지 여러분 퍼지면서 여러분 평양 대부흥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부흥동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원인은 다섯 번째는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활을 하는 영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성령 충만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성내기를 잘하는 성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헌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헌담을 하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방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 모습은 어떻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못 받는 6가지 원인 중에 혹시 나에게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와 신뢰를 상실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을